여호수아서 15장 우리 주보에는 1절에서 19절 나와 있지만 13절에서 19절까지만 보고 우리 유아유치부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정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유아유치부 어린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눈물의 기도가 저들의 심령을 인생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의 영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요 꼭 경계를 정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더 우리도 그러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교훈과 지혜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경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만큼 요즘같이 추위에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의 불을 내 가슴에 붙이면 하나도 안 추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추위에 약한 건강의 경계 우리의 소유도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소유의 경계, 그렇죠. 또 우리의 지식의 경계, 다 이렇게. 이 경계는 다른 말로 한계인데요. 이 경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강아지 기를 때 울타리, 이 울타리는 한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너의 소유도, 너의 재능도, 너의 관계도, 너의 수명도 여기까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경계에 대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한계고 하나는 보호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좀 더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경계를, 한계를 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진짜, 그래, 능력이 안 된 사람에게 자꾸,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수능 만점자를 어제 발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만점짜리가 나와요. 근데 반대로 다른 재능은 참 있는데 공부하는 재능은 없는데 그 아이에게 수능 좋은 성적 내라고 죽어라 공부시키면은요, 그 스트레스에 그 아이는 죽어요. 죽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그러죠. 분수를 아는 복, 분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재능, 은사를 따라 그 일로 감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내가 행복하고 복이 있을 테인데, 어떤 분들은요, 자꾸 내게 있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그래. 우리는 이 경계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보호고 축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야,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요? 세상에 형제가 8인데 둘만 맨 위에 누나하고 맨 아래 여동생, 아주 아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6이 쫙 있어요. 그중에 내가 5번째야. 그러니 이런 전도꾸리게 어디 있어. 막내 동생은 막내라고 이뻐하고, 형들은 뭐 장남이어서 뭐 어느 정도. 근데 옷 하나를 입어도 맨날 얻어 입고 뭘 해도 형들이 쓰다가 남은 거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뭐 이 누나도 그렇고, 우리 집은 여자가 귀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래요. 성장하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 정말 감사하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는요, 12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첫째,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 인원수대로 했지만 주지만 사방 경계. 우리 방송실 지도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예, 아이고 감사해요. 이 밑에까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오른쪽인가요? 유다, 여러분 왼쪽에 유다가 이렇게까지 있는데,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시몬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12지파가 이렇게 쭉 있는데, 유다 지파의 경계가 오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막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데,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 지도는 펴놓고 우리의 눈은 15장 1절에 보면 제비 뽑은 에돔 경계 해가지고, 2절에 보니까 남쪽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동쪽 경계, 또 북쪽 경계, 그리고 오늘 12절에 서쪽 경계.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다 유다 지파의 경계가 있었다. 지중해로, 요단강으로, 사해로. 그리고 땅이 좀 많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유다 한복판에 이렇게 주신 이 경계. 조금 더 이제 올라오면은 바로 유다 지파의 위에 베냐민 지파.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역사적으로 참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가지러 갔을 때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이 감춰놓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때 이 유다가 나서 가지고 차라리 저를 이 심금을 울리는 설교라 할게요, 설득이라. 그러자 요셉이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라고 이런 표현을 그러면서 화해를 해요. 어떻게 화해가 돼요? 유다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저 동생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진심을 알아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할 때부터.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냐민을 살리고자 자기를 살신성인 나를 죽여서까지 베냐민을 살리고자 할 때 형제가 화해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했다. 왜요?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동생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없지만 축복은 우리의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축복.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 안 해도 100점, 죽어라 해도 100점이다. 이것은 진짜 불공평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충성하는데 똑같이 안 한 사람과 복을 받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재능대로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재능을 탁월하게 하고 더 그에게 필요한 복을 주고, 이게 공평합니다. 우리 다 세상에 물질로 부자를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노력한 내 수고대로 내가 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설령 그런 잘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다 그렇습니다. 이 경계가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동서남북에 다 경계가 있다. 이 말은 내 생명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심지어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주신 경계 안에 있다. 이 말은 보호 안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없고, 어떻게 내가 경계를 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정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죠.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지도는 거두어 주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 여기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점령하는 자에게 주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명문장을 했는데 스쳐 지나갔죠. 섬김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성경에 적어놓으면 좋아요. 다시 못 적었을까 봐. 섬김, 다른 말로 헌신, 충성, 봉사는 뭐라고 해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요.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섬김을 통하여. 그래서
은혜는 아니 섬김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요, 자꾸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내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정말이 여러분, 헤브론을 주었잖아요. 헤브론을 기랴세벨, 드빌 이렇게 나오는데, 헤브론이란 이름의 뜻은요, 친교한다, 동맹한다. 그래서요, 이 헤브론에서 어때요?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는 곳이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왕노릇합니다. 이 헤브론, 유다 지파가 지금 갈렙이 누구에게 온니엘을 통하여 얻는 이 땅이 자손 대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충성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자녀 믿음 생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가끔 제가 얘기하죠. 수평적인 선교는 잘한다니까. 해외 선교도 하고 주역 사회 선교도 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선교는 감히 얘기하기도 그렇고 듣기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지금 되고 주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헤브론은 를 점령하거든. 기랴세벨. 이것을 여기는 친교한다, 동맹한다. 영적인 의미의 이 친교와 동맹은 하나님과 유다 지파가 온전히 동맹을 하는.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저 뒤에 이제 17절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온니엘이 드디어 예루살렘 헤브론을 점령하거든요. 갈렙의 얘기를 듣고. 이 온니엘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온니엘이 어떻게 헤브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진정한 승리는 김온니엘, 이온니엘, 박온니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온니엘이지. 그 사람이 복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니까 아무도 나서기 전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제가 막 충성하고 했잖아요. 갈렙의 이름 뜻까지. 어제 제가 하도 열대다가 갈렙의 이름 뜻도 잊어버리고 못해. 갈렙은 원래 개. 그런데요, 원래는 개였지만 이 의미가 참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진돗개 얘기했잖아요. 충성. 근데요, 이 갈렙이 바로 충성된 자. 갈렙의 뜻이 원래는 개였지만 얼마나 충성. 어제 우리가 많이 충성했잖아요. 14장 8절에 충성, 하나님께 충성. 갈렙 하면은 별명이 충성. 그래서 14장 14절에 온전히 쫓았다. 이게 갈렙의, 그는 정말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충성.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그래서요 14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게 갈렙의 한 줄로 딱 요약. 갈렙은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것을 충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내 모든 재능이 다 주께로부터,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 모든 관계도 주님이 맺을 사람, 끊을 사람 다 쫓아낼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불순종, 원망, 불평 쫓아내야 돼요. 아멘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원을 100만 원처럼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시간도 늘 쫓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선용함으로 여유 있으면서도 범사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정말 재밌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갈렙에 줬지만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갈렙이요 네가 45년 동안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나와 함께 정탐하는데 정말 앞장섰기 때문에 이제 가져라. 아니에요. 원수가 그대로 있다니까. 원수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갈렙 다 이루어 놓고 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로 말하면 원석, 탄광에 있는 금을 캐는데 금덩어리를, 순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가서 네가 수고하고 캐서 얻어라.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충성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요, 정말 재밌는 것은 14장, 어제도 갈렙 얘기했잖아요. 오늘 15장도 갈렙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사사기 1장에도 가보면 갈렙이 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성경은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이 자꾸 갈렙 얘기하고 또 갈렙 얘기하고 또 갈렙 얘기합니까? 갈렙처럼 살기를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렙처럼 충성하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며, 그래서 갈렙에 주셨던 복, 갈렙의 자녀들이 누렸던 복을 너희들도. 그래서 갈렙은 원래 그니스 족속 에돔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얘기예요. 진짜 그 깊은 뿌리를 가보면 어디 갈렙 같은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니까 가장 앞장선 지파 유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 자체. 우리의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요, 첫째,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미안하지만 하나님 아니어도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어도 의지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니어도 뭔가 또 다른 챙겨놓은 것이 있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한순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우리 인생이 다 경험해 본 일들 아닙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리라. 그거 사라지거든요. 내게 오늘 주신 건강도, 생명도, 가정도, 물질도, 사업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정말 처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궁핍하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비결은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래서 온전히 쫓아라, 순종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만은 안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가서 뭐 좀 사와라. 네, 대답은 잘해요. 엄마 말 들어야지, 깨달았어요. 엄마 말을 들어야 내가 자녀지,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러 안 가면 불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맞아, 그 참 옳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 그렇게 하고는 행동이 없어, 실천이 없어, 순종이 없으면 꽝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 죽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를 편리하게 살려고 이원론, 영 따로 육 따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갔다 가면 여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실천은 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언약, 이거. 마지막 이런 사람들에게 세 번째 주시는 복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윗샘의 아랫샘의,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 윗샘 뭐예요? 산 등성에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는 골짜기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저 윗샘의 물을 마셔요. 그러나 가뭄이든 건기가 있잖아요. 비가 안 와요. 팔레스타인은 6개월은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은 6개월. 그런데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는 아랫샘. 우리 인생도요,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넉넉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궁핍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게 윗샘과 아랫샘의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윗샘만 있으면 돼. 잘 나갈 때만 내 마음대로, 반대로 안 나갈 때만 하나님을 찾아. 아니에요. 윗샘과 아랫샘. 근데 이 복을 누가 주는가? 잘 보세요. 갈렙이 16절이에요.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것도 인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 딸을 물건 취급하느냐, 주고 말고 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갈렙이 자기 딸을 주어서 얻게 하는 사람은 갈렙의 후계자가 되는 건데 이게 왜 물건 취급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갈렙은 그대로 흐르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 이방인이라니까요. 똑같이 온니엘이 그걸 좀. 그래서 첫 번째 사살 온니엘은 이방인이었어요. 온니엘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니까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 온니엘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싸워야 할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움. 내 안에 시기, 분노, 미움, 질투, 원망, 교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끼리 저 인간 꼴 보기 싫다, 한순간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항상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 이런 건 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같은 성도를 미워하라고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으로 수고는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쫓아낼 가나안 원주민이 내 안에, 원주민 참 재밌죠. 내 안에 있는 원래 못된 기질, 원주민,
쫓아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이걸 쫓아내는 게 이 시대의 온니엘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헤브론을 얻어요. 아내 악사를 얻어요.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이 축복.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복이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가, 이것 고민하기 전에요, 나는 정말 충성과 헌신, 내 안에 있는 못된 기질을 쫓아내지 못한 것,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쫓아내고 이것을 해결하면 복은 열매예요. 스스로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살기는 지 맘대로 살면서 복은 주세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복이지 뭐. 여러분, 우리가 나는 복 받지 못했다, 이 얘기 사실은 이쁜 것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합니까? 천만의 말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복 주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복을 못 줘서 안달이야. 근데 왜 복을 못 받았어요?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지 못했잖아요. 왜 이것은 자꾸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게으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 가나안 원주민이 내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원칙도 기준도 가치도 다 나야.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고, 나한테 잘해주면 이웃도 좋은 사람이고, 나는 가나안 원주민의 기질이 있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깨트려야 할 것이 정말 많아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지요, 은사도 내 마음대로 쓰지요,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지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는데 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써버려요. 잘 기억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것도 주인 할아버지가 잘해준다고 과일 사드리고 뭐 시원한 음료수 사드리고 막 밥도 사드리고 그런데 정작 건물세는 안 낸대. 그러면 아무리 밥을 잘 사주고 음료수를 잘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도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쫓아낸다. 11조 교육을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건물세 주는 주인 할아버지만도 못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요, 다른 데는 다 쓰면서 하나님 일할 시간은 없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썩 원만하지 못해.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오늘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받는 악사 딸과 사이 온니엘이 어떤 삶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고, 성경이 14장, 15장, 사사기 1장에 계속 갈렙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아, 너희도 갈렙처럼 살아라, 온니엘처럼 살아라. 그때의 승리가, 역사가,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걸 이제 곤란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복 안 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하게 행하심을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모델 갈렙, 이 시대의 우리가 되고 온니엘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막 몸부림쳐 보는 거죠. 여러분, 싸우러 갈 때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선한 싸움에도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꼭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니엘 악사가 갈렙을 통하여서
귀한 복을 받고 그들이 윗셈도 아랫셈도 얻게 되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마음 무거운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울타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행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품을 떠나는 것 아닌지 두렵고 죄송하고 마음 무겁습니다. 꼭 같이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며 주여 내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청소하겠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청국장을 만들고 섬기겠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전화로 신방하며 돌보고 만나겠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병상에서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니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